복면가왕이라는 그런 연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죠?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이게 유명인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렇게 복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고 이제 판정단이 그거를 들으면서 그 정체를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일종의 쇼죠. 근데 이게 미국에도 수출이 돼가지고 미국의 팍스 TV라고 큰 메이저 텔레비전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년 2월부터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 스케일이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커가지고 그 이 복면하고 뭐 이 옷하고 이런 걸 의상 한 벌에 무려 2억 원이 든다는 거예요. 의상 한 벌을 하는데 뭐 이렇게 별로 놀랍지는 않죠. 뭐냐면 우리도 뭐 옷 그 정도는 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도 안 되면 그게 무슨 옷입니까? 그냥 헝겊조각이지.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이런 돈을 낭비하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뭐 한 2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의상을 만들고, 이게 사실 저는 200만 원도 많은 것 같은데 적어도 한 2천만 원 정도를 만들고 그 나머지 우리 교회 헌금하시면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 살리고 하나님께 상도 받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복면가왕 같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인기가 높은 것은, 뭐 미국까지 수출이 되고 이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숨겨진 정체를 아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누군가가 정체를 숨기면 그걸 우리가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복면가왕을 봐도 그 보면 그 나오는 사람들, 유명인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동료 연예인들, 자기 판정단에 늘 보는 사람들, 뭐 아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도 좀처럼 잘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숨기면 우리는 그냥 속아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기꾼들이나 간첩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독일 통일 당시에 그 브란트 독일 서독 총리의 수행 비서가 동독이 심어놓은 간첩이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굉장한 충격을 준 일도 있었어요. 고 옥하는 목사님도 소천하시기 전에, 얼마 전에 본인이 직접 뽑은 후임자에게 편지를 써서 네 정체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유명한 일화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가에서는요, 누군가가 익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뉴욕타임즈에 실어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힌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마 내부자가 분명한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서 막 엄청난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내 안의 우상 버리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얼마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들의 정체를 밝힌다라는 제목으로 우상의 정체부터 규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우상의 진짜 정체를 헷갈려 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우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우상을 없애려면 그 정체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우상과 연관된 그런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우상의 진짜 정체가 어떤 건지, 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상은 신상과 같은 그런 종교적 상징물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말하면 어떤 불상 같은, 그러니까 타 종교나 이교도들이 섬기려고 깎아놓은 조형물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이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만들었던 금송아지 같은 것,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죠. 출애굽기 32장 3절에 4절 말씀을 보시죠. 모든 백성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신이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상,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들은 그 앞에 절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는 그런 신상들, 조각상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설악산에 가면 여러분 그 국립공원 초입에 공개된 장소에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거기 한번 그쪽에서 무슨 교단 친교회가 열려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김성희 전사가 그 불상 보고 그 크기에 엄청 놀라면서 와 진짜 크다 엄청 대단하네 막 이러면서 역시 우상은 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기억이 나요. 역시 우상은 커야 됩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인상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누가 거기 앞에 절할까봐 약간 살짝 겁도 났어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을 하면 그냥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조형물들, 깎아놓은 신상들, 그게 우상이라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정체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신상 앞에 절을 안 하니까. 카일 아이들맨 목사가 어느 늦은 밤에 자기 8살 먹은 딸하고 이렇게 나누었던 대화를 자신의 책인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딸아이가 잠들기 전에 그 아이 방에 가서 침대에 이제 기도해 주려고 걸터 앉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기도하기 전에 아빠는 놀라게 해줄 게 있다고 말을 했어요. 얼마 전부터 자기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운 걸 암송해 보겠다는 겁니다. 아빠 내가 십계명을 암송할 테니까 들어볼래요? 정말? 십계명을 다 암송했다고? 야 진짜 대단한데? 한번 들어볼까? 그랬더니 딸아이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그 십계명을 이제 또박또박 하나씩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계명부터 시작해서 쭉 외운 거예요. 그 아이가 암송을 마쳤을 때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10가지 중에 지키지 못한 게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가르치는 본능이 발동한 거죠.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너 거짓말 한 적 있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이제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너 다른 애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게 너무너무 탐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막 갖고 싶어서 차라리 걔도 그걸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니? 그러니까 자기가 탐심이 있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고개를 또 끄덕였어요. 또 질문합니다. 아빠는 네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해친 적이 없는 건 잘 알아. 그렇지만 누군가 진짜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그렇게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 미운 적은 없니?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아빠와 엄마를 공경하지 않은 적이 있니? 그것도 어떻게 인정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기가 팍 죽어 있다가 아이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면서 지금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또렷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아빠, 한 가지 계명은 제가 절대로 어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종교적인 조각상으로 이해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카일 목사는 딸 아이와의 그 대화 후에 우상 숭배를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단지 어린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나는 8살짜리 내 딸이 우상 숭배에 관한 십계명을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성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계명을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관한 조항에 깔끔하게 통과 표시를 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염려를 영원히 던져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분은 자기 딸과의 대화 후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됐고 그것이 자신의 삶과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타 종교인이나 이교도가 그 앞에 절하는 그런 신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교묘하고 때로는 아주 평범해서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면제되거나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엄청나게 종류가 많고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일반인들이 절대로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일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우상 숭배자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도 우상 숭배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첫 번째 스텝이기도 해요. 우상은 그냥 이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조각상만이 아닙니다. 우상은 또한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사로잡는 모든 것이에요. 그것이 우상의 두 번째 정체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신상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쏠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 같은 땅에 속한 모든 지체를 죽이라고 한 후에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뭔가를 탐하고 저것만 가지면 만족할 텐데,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도 우상 숭배를 단순히 조각상에 절하는 문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외적인 행위로만 우상 숭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우상 숭배는 마음과 연관된 그 무엇인가였었어요. 그 한 예를 에스겔서 14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기를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있지 않고 떠나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우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찾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의 정체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시겠습니까?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상의 절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여러분이 마음으로 떠받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 것, 아니 아주 좋은 것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락 음악, 락스타들이었었어요.
무슨 핑크 플로이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레드 제플린이라든지. 저는 그들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완전히 빠져 살았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제 눈에. 그래서 그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베이스 기타를 배워가지고 에코스라는 그런 그룹 사운드에도 들어가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람들의 박수와 쾌락과 이런 것의 허무함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점점 망가져 간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사람들을 따라하면서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가면서 제 인생이 점점 파괴되고 있다는,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말할 수 없이 마음이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정말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한동안은 좋았어요.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이 자리를 잡았어요. 바로 문현숙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때 모습이에요. 우상 될 만한 자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여자와 결혼만 하면 무조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좀 치워주세요. 이걸 너무 오래 보시면 여러분도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제가 당시에 미국 유학을 준비를 하면서 결혼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집에서 저를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이제 미국의 대학원에 장학금까지 받고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유학 가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장래가 있을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받아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눈치 없게 여기 끼어드신 거예요. 그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게 목회자가 될 것을 도전하셨어요. 그러려면 제가 물리학 유학을 포기를 하고, 그죠? 신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녀와 결혼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결혼 못할 거야 라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경건의 시간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위험한 시간이잖아요. 이게 그분이 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당시 제게는 하나님보다 문현숙과의 결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소리도 듣기 싫었어요. 저는 그때도 물론 교회는 갔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에도 참석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고, 제 마음은 문현숙과의 결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게 아니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보니까 별 것도 없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떠난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던지, 제가 결혼식 사흘 전에 얼굴 한쪽이 완전히 마비되는 구안화사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결혼식 사흘 전에. 미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 사진을 보면요,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주례 선생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쪽 눈이 뜨여 있는 기괴한 사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비가 되니까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희한합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갈 때도 제가 눈에 안대를 하고 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 가는데 바람 그렇게 많이 부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미국 가기 두 달 동안 미친 듯이 싸우기만 했어요. 정말로. 우상의 실체를 제가 본 거예요, 사실. 사실은 대부분이 제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왜냐면 제 마음이 그때 그랬는데 이게 그게 행복했겠어요? 그런 식으로 아프게 저는 하나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문현숙이 나쁜 겁니까?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쁜 거예요? 또는 결혼을 갈망하는 게 나쁜 겁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것이 우상이 됩니까? 팀 켈러는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 때 그게 우상이 된다고 했어요. 좋은 거를 궁극적인 걸로, 파이널한 걸로, 최종적인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 좋은 것에는 기독교 사역도 포함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역의 성공을 더 추구하면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인생의 의미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충만함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사역에 성공해서 얻으려고 할 때 그게 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가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가 된다는 말은 그걸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가 있고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게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과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당한 후에 자살을 한다거나 사업에 망하고 회사 창문에서 뛰어내린다거나 하는 것은, 또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안 됐을 때 우울증에 걸리고 외국에 이민 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단순한 연인이나 단순한 사업이나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자들,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우상 숭배에서 면제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은 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가 크리스천이든 난 크리스천이든 다 우상 숭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은 우리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참으로 통찰력 있는 말이 아닙니까? 한때는 연인이라는 우상을, 다른 때는 또 성공이라는 우상을, 다른 때는 돈이라는 우상을, 다른 때는 자식이라는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좋은 것이,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인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제 위치로 돌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의 지배를 받으며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베카 피펫이 지적한 것처럼 힘을 추구하는 자는 힘의 지배를 당하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힘을 추구하는 자는 오히려 그 힘의 지배를 당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가 호감을 사려는 자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우상에게 탈탈 털리다가 쪽박을 뒤집어 쓰는 것이 우상 숭배자의 운명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분이 마땅히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앉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바르게 되고 우리가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더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그 정체를 밝히면 바로 우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상은 가짜신입니다. 그것은 짝퉁이에요. 제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로 만들 때 그게 우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그것에 신성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로 신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가 만든 그것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신이라고 말한다는 묘사가 나와요. 4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자기가 배운 나무로 만든 그 신상 앞에 자기가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사실은 이사야 자신도 이 말씀을 우상 숭배의 비논리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정말로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물론 우리는 나무로 신상을 만들고 그것 앞에 엎드려서 나의 신이시여 그렇게 하면서 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에 나의 충성을 바치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그것이 나의 가장 깊은 갈망을 충족시켜 주기를, 그것이 나를 완성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전에 그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하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우상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만들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모든 헌신을 쏟아붓지만 그것은 짝퉁 하나님이고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의 참 정체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가짜 신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우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사랑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그 자녀는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엄마들 보면요, 자식 생기면 하여튼 남편이고 뭐고 다 뒷전으로 막 완전히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남편이 냉장고 열고 뭘 좀 먹으려고 하면, 여보 그거 아이 주려고 사놓은 거야, 그거 놔두세요 그러면서 막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한 우리 지금 집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보 그 치즈케이크 먹지 마, 풀리피 먹어야 되는 거야, 풀리피 주려고 사놓은 거야, 당신은 냉동실에서 백설기 얼어놓은 거 꺼내 먹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시간도 없는데 그 돌덩이 같은, 아니 제 이빨이 무쇠입니까? 여러분, 그 치즈케이크 누가 번 돈으로 산 겁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남편들? 근데 사실은 먹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무슨 헬리콥터맘, 인공위성맘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거의 개인 운전기사처럼, 수행 비서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지극정성 섬기는 거예요. 예? 저희 집사람도 아침에 우리 풀립 요즘 출근할 때 보면 검정역까지 그냥 아무리 새벽이고 그래도 그냥 바로 그냥 해가지고 차 대령 해가지고 그냥 기쁘게 태워드리고 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나 검정역까지 오면 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자기 자식에게 하는 거 반만 자기 남편한테 하면 가정에서 정말 사랑이 꽃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가정에 사랑이 없는 게 다 여자 탓이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남자들도 문제 많아요. 남자들도 일이라는 우상에게 하는 거 반만 하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듣잖아요. 그 엄마가 자식 이렇게 막 지극정성 섬기면서 네가 내 모든 거야. 너 그거 모르니? 엄마는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너 없으면 엄마는 살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한테 얼마나 스트레스 주는지도 모르고 아이를 그냥 아이한테 너 때문에 내가 산다고 그러는 거야. 아이가 어떡하겠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왜 걔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지. 그렇게 해놓으면 그 아이한테 엄청나게 상처받는 거예요. 아이는
그 사랑 못 돌려줍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사랑하고 우리는 직업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업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상이 가짜 신이라는 말은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우상 또는 사랑, 돈, 권력, 자식, 가족, 인기 이런 우상에게서 인생의 의미와 만족감과 자존감과 안정을 얻기를 원하지만 죄송하게도 그것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앞에서 절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해도 그것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옛날의 그 신상이나 지금 보이지 않는 우상이나 우리의 참 갈망에 응답하지 못하고 정말 필요할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허당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허당이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때로는 정말 멋있어 보이는데 그것과는 달리 바보 같거나 무능한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용어잖아요. 허당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은 그 허당에게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결국은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상은 허당과도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우상은 결국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짝퉁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고 정말 필요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겁니다. 아,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완성되겠지. 리얼리? 정말로요? 우리는 참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바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깊은 갈망을 만족시키고 그분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상이 아니라 그분만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시나요? 돈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가 옵니다. 이때는 정말로 뭔가가 필요한데 그 돈이, 그 사업이, 그 성공이 나를 전혀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섬깁시다. 오늘 우리는 우상의 정체를 파헤쳐 봤습니다. 우상은 그냥 종교적인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그것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우상으로 만든다는 사실도 배웠어요. 무엇보다도 우상은 가짜 신이고 무능력한 짝퉁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내 열정과 에너지와 내 감정과 재산을 기꺼이 쏟아부을 수 있는 것,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고 있거나 공상하고 있는 것, 그게 없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것,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다 우상이에요. 당신은 그 우상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참 평안을, 참 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실망스럽고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팀 켈러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소개한 두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돈이라는 우상을 섬긴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도 그 우상을 섬기다가 그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한국인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3억 7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4천억 원을 투자했다가 미국의 그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 대부분을 잃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주가 지수가 10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밥을 먹지 않고 며칠 동안 술만 마시다가 자살을 결심했다고 경찰이 말을 했어요. 또 한 사람은 빌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도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미국의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 위기가 오기 3년 전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3년 전에 그는 돈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궁극적인 안정감을 얻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경제적인 파국이 3년 전에 일어났더라면 그래서 내가 견뎌낼 수 있었을지, 아니 계속 살아갈 수나 있었을지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인생에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날은 없었어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행복이고 참 축복이에요. 우상은 위기의 때에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의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잡으시고 아니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상은 가짜신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참 신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그럴듯한 것 같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 만족과 사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